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억지로 맨 십자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한 건장한 나그네가 그의 고향인 북아프리카를 떠나 멀고 힘든 여정을 거쳐 팔레스타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지 나는 리비아 길을 따라 나일강 골짜기를 건너고 지중해의 연안을 지나서 유다 광야를 넘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그날 성내에는 몹시도 시끄러운 광경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하여 시내로부터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 행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힘겹게 언덕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외국 나그네는 이미 자기의 아들들로부터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그네는 호기심을 갖고 행렬을 쫓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돌아 예루살렘 거리에 들어섰을 때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 군중들 가까운 틈에 끼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맨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가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기진하여 십자가를 맨 채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시고 계셨습니다. 제사장과 관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던 차에 마침 반대쪽에서 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 제사장의 사주에 따라 그를 붙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시몬은 그때까지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나그네가 조금만 일찍 왔거나 늦게 왔어도, 아니 그 현장에 없었더라도 그 십자가를 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그 시간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는 무겁고 흉측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메고 간 사건은 축복인가요? 불행인가요? 운이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억세게 운이 나쁜 것인가요? 사형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 형틀, 수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창피스럽게 지고 가는 십자가, 무겁기는 왜 그리 무거운지 억세게 운도 없는 이 사나이. 그러나 이 나그네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한마디 불평도 없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자기가 메고 가야 할 십자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한 친구의 십자가도 아닌 어쩌다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남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이 나그네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어갔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간 이 사건은 이 나그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나그네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일생에 한 번 찾아온 엄청난 축복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같이 갔던 그 순간이 그에게는 운명을 갈라놓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자발적인가요? 우연인가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인가요? 친구에게 억지로 끌려서인가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시대소망 742페이지에 갈바리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시몬에게 축복이 되었으며 그는 그 이후로 항상 이 섭리를 감사히 여겼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으며 항상 즐거움으로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고안된 것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집행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처음 고안된 십자가식 처형 방법이 이집트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더욱 세밀히 보완하여 도주하는 노예들 아니면 극악 무도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서는 신성 모독을 처벌하는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지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단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나무에 매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저주로 죽는 것을 뜻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안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망을 가르칩니다. 첫째 사망을 잠자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모든 사람, 즉 구원받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 말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망은 생명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죄의 싹신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저주의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8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속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둘째 사망을 겪으셨으며 이 둘째 사망이 죄의 삭시라고 말하는 영원한 죽임인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둘째 사망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실제로 둘째 사망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대속은 이 같은 엄청난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로 삼아 죄의 삭슬을 감수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후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망, 즉 죄의 형벌을 받아들이는 교환 조건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이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피땀을 흘리게 했던 쓴 잔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 가진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사랑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의 모형물이요 조각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인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밤에 황홀하게 비치는 네온 사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요 영원한 사망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없는 그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의미를 가진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것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적인 괴로움이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간 것을 자랑으로 축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생애 무겁고 힘든 십자가의 짐들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나 손실은 없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가야 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짐들이 무겁고 힘들어 때로 지쳐 쓰러져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디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아니 도리어 억지로 메워진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복이 되었듯이 여러분에게도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거나 힘겨워할 때 예수님의 곁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받아 대신 지고 가실 것입니다. 든든한 후원자 예수님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련은 기도하게 만들고 모든 진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모든 역경은 우리로 겸손히 무릎 꿇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 예수 이름으로 어깨에 메고 용감히 걸어가십시오. 7번 쓰러지면 8번 일어나십시오.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가던 길을 계속 가십시오. 그 십자가 때문에 쓰러져 포기하면 사단이 좋아할 것이고 여러분은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승리의 정복자처럼 당당하게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마침내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결코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면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힘이 없어 쓰러질 때 다시금 힘을 주시어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